안녕하십니까. 네, 임도훈 형제입니다. 오늘 제가 그 수요 집회 이제 올해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이제 며칠 있으면 새해 해가 시작되고, 회사들에서는 아마 1월 1일 날, 그러니까 내년 아마 인사 이동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도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수요 집회를 오려고 조금 빨리 나왔습니다. 빨리 나왔는데 이제 딱 거기 와서 보니까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뭐 발령이 쫙 났는데 발령 그 소리 듣는데 되게 우울하더라고요. 제 표정이 막 밝지는 않은가요? 네, 하여튼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곳을 가는 게 아니라 원치 않은 곳에 또 이렇게 계속 있게 돼서 좀 기분이 좀 이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뭐 주님께서 뭐 저한테 뜻하신 바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근데 생각 같아서는 이거 발령 다시 좀 고쳐주었으면 좋겠고 뭐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렇지만 또 어느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곳으로 또 갈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기회가 있겠죠.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학생들도 뭐 이렇게 대입을 보게 되면 원하는 대학을 갈 수도 있고 또 못 갈 수도 있죠. 못 가면 굉장히 속상하죠. 굉장히 속상합니다. 근데 다음에 또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뭐 취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뭐 취업을 뭐 하고 싶지만 실제로 못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굉장히 속상하고 뭐 안타깝지만 뭐 다음에 또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음이라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뭐 발령이 내가 원하는 곳을 안 났다 해도 뭐 당장은 조금 뭐 좀 서운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저한테 주신 것이고 또 뭐 열심히 하면 되고 또 다음에 이게 기회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 뭐 찾아가서 이게 무슨 일이야 막 바꿔달라고 때를 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선고가 여러분에게 내려졌을 때, 여러분에게 지옥으로 가야 된다,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 선고가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물을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리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우리 사랑하는 이웃, 그리고 이 서대문교회에 더해지시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 안에 갔을 때 그 심판을 듣고 정말 후회하지 않는, 정말 나에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는, 오히려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예수님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저를 만나줘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서대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또 가족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기본 진리 마지막 과를 저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근데 이게 원서의 제목은 그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아닙니다. 원서의 제목은 그 퓨처 이벤트라고 해서 미래의 사건들입니다. 저희는 이제 뭐 해석을 하니까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라는 제목을 했는데, 원래의 제목은 미래의 사건들, 미래에 벌어질 일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과연 우리에게 벌어질 미래,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미래를 알고 싶어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학생들이 왜 공부를 하나요? 이 시간을, 이 학생 때를 얼마나 좋은 시기입니까? 이 중학교, 고등학교, 정말 이 황금 같은 시기를 왜 여러분들은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까? 또 뭔가를 합니까? 신나게 즐기고 편하게 즐기고 누리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또 공부를 안 하고 누리는 분도 계시죠. 근데 그 누리는 분들도 마음이 정말 편할까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좀 놀아봐서 아는데 놀면서도 마음이 그렇게 편하진 않습니다. 왜? 미래가 걱정되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마음이 힘들고 놀면 미래가 걱정되고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운동을 왜 하십니까? 우리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활기찬 미래를 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현재를 지내기 위해서. 그리고 열심히 재테크하시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내가 노후에 좀 더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냥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죠. 기업도 항상 미래를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미래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요.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미래 연구소들이 다 있어요. 전략 연구소. 미래가 어떻게 갈 것인지를 저마다 연구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자기의 기업의 갈 길을 정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여러분, 저는 사실 진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탄소 배출권, 탄소 중립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탄소 중립, 이 탄소 배출권이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것을 모르면 나라의 미래가 어려울 정도가, 산업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왜? 이게 어디서부터 왔냐면 기후변화에서부터 왔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텀블러 쓰고 쓰레기 재활용하고 또 뭐 전기차로 바꾸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가 영원하다면 우리는 굳이 미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나 미래가 불확실한, 그리고 변화되는 미래가 우리에게 닥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있는 현재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교회의 시대에 살고 있고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그러한 때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지금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그 큰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시대가 계속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은혜가 계속 펼쳐진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막 강요하지 않아도, 또 여기 계신 청년분들도 또 구원받지 않으신 모든 분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왜? 기회가 또 있으니까. 그런데 이 교회의 시대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그냥 가만히 두면 멸망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한 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끝이 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고.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완성이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오실 것이냐?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대로, 사도행전 1장에 나온 것처럼 부활하신 그대로 주님께서는 오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것처럼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처럼 위안이 되는 말씀이 없어요. 정말 저의 간절한 소망이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간절한 소망이실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 내가 진짜 뭐 여기 어른분들 많이 계신데
다 젊고 건강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이제 나이가 들고 몸이 불편해지고 또 정말 이 멋있던 얼굴들이 나이가 먹어서 늙어져 가고, 만약에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주님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면 저는 굉장히 슬펐을 거예요. 그런데 나이를 먹어가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은 주님 만나게 될 때 제가 변화된 몸으로 주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성도들에게 너무나 큰 위안과 기쁨이 됩니다. 정말 소망이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요, 이 주님의 다시 오신 만큼 두렵고 회피하고 싶고 떨리는 것이 없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주님의 다시 오심이 소망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심판, 두려운 심판. 여러분에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정말 소망이 될지 아니면 두려움의 날이 될지 여러분들이 더 잘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 이 교회 시대가 끝나게 되면 7년 대환란이라는 기간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7년 이 대환란 기간은 정말로 두려운 시간이고 또 심판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끝나면 아마게돈 전쟁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 열방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고, 당연히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준비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준비합니까?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집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정말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계신 성도님들은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이 땅에 있는 아파트가 다 내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땅에 있는 뭐 차, 좋은 것들이 다 내 것이고 그걸 내가 영원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자기의 모든 것 다 내어놓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우리의 소망이 그리스도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고 왜 이 자리에 나서 말씀을 듣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우리의 가진 것을 주님과 또 이웃과 또 복음을 위해 사용합니까? 왜?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서대문 성도님들이 정말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기 때문에 정말 감사가 되고 저도 같이 동참을 하고 싶습니다. 다른 한 부분에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단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사단은 이 교회 시대가 끝나고 7년 대환란이 시작될 때 그때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또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때도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을 보고도 주님께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게 할 수 있을까를 지금부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또 정치적인 환경을 통해서 사회적인 환경을 통해서 또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것 이상으로 사단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과 서대문 교회 가족분들에게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준비하시고자 합니까? 누구의 편에 서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생각이십니까?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위해서 오십니다. 참 저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데 하늘에 임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땅으로 다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임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서 올라가고,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만나신다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올라간다. 근데 죽은 사람들도 올라간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활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소망이에요. 근데 이 부활은 몸과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몸. 제가 이 몸과만 관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모임에 계신 성도님들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반 기독교인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 약간 이상하게 봅니다. 부활은요, 몸과만 관계된 겁니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저를 진짜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봐요. 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바로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럼 사실 우리에게 부활이 필요 있습니까? 없죠. 왜? 우리가 주님 만나는데. 이 부활이라는, 이 몸의 부활이라는 개념은요, 성경에만 있는, 기독교에만 있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이 말이 써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 일반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든, 저도 이게 어릴 때 진짜 많이 외웠거든요. 천지를 만든 하나님을 믿사오면서 맨 끝에 보면 제가 다른 분들, 그러니까 모임이 아니신 일반 교회 다니는 분들과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그분들이 좀 못 믿어하는 표정을 지으시면 저는 꼭 이 사도행전을 얘기를 해줍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 사도신경이라는 게 뭐죠? 옛날에 성경이 없었으니까 이단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핵심 진리, 그러니까 이것과 어긋난 건 이단이다. 너희들이 막 와서 얘기하면 이것과 어긋난 이단이라는 걸 말해서 그 핵심 진리를 모아놓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꼭 알아야 되는 것. 거기에 뭐가 있냐면 몸이 다시 사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몸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 몸이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교제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죽은 사람들은 이 몸이 올라가서 아마 주님 곁에 있는 영과 만나서 하나의 주님처럼, 주님께서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몸을 가지고 영원히 계실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께 공중에 오실 때 몸이 부활해서 아마 변화된 몸들을 가지고 주님과 영원히 있게 될 것이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된 몸을 가지고, 그럼 지금의 몸을 가지고 주님 만나고 싶다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죠. 그렇죠? 난 너무 여기에 만족합니다. 난 이 몸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변화된 몸이란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좋습니다. 변화된 몸을 가지고 저는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인가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이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이런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것만큼 기쁘고 간절한 소망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해서, 그리고 주님 만나서 공주의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 보좌 앞에 계신 어린 양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내 눈의 모든 눈물을 닦으실 거라는, 그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할 거라는 그런 복된 소식입니다. 자,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고 성도들의 부활, 그리고 휴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자, 이제 두 가지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휴거가 됐어요. 성도들이 휴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그 시기에는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게 될까요? 성경은 이 시기를 대환란의 시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 대환란의 시기는 특별히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7년의 시간. 그래서 우리는 7년 대환란의 시기라고 합니다. 이 7년 대환란은 7년 동안 다 고통스러운 건 아닙니다. 처음에 3년 반은 평화의 시대, 그리고 나머지 이 3년 반은 하나님의 진노가 집중적으로 내려지는 그러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 7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또 크게 역사를 하십니다. 어떤 역사를 하실까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 7년 대환란의 시기는 단순히 하나님의 진노만 막 쏟아지고 두렵고 떨 이런 시기만 있는 것이, 이 시기만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는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끝까지 대적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깨달아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불과 이 짧은 7년의 시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닫고 나서 그들이 열심히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러 다닐 것입니다. 그들에게 선하게 대접하고 그들의 말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이방인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은 결코 심판과 사람들에게 멸망을 주는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시간, 정말 이 은혜의 시간을 놓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돌이키고 그들은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이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지금이랑은 다릅니다. 그때는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때 구원받을 수 있는, 저는 이 얘기를 저희 자녀들한테도 해줍니다. 아마 여기 많은 부모님들이, 저만이 아니라 많은 부모님들이 해주셨을 거예요. 제 아들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저희 이 아들들과 매일 같이 있을 때는 저희가 저녁에 이제 성경책을 펴고 같이 말씀 한 장씩 읽으면서 저희 매일 하지 않습니까? 저기 성경 읽독 신약을 하면서 계시록 부분에 나오면 저희 아들들이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이 심판이나 이런 얘기를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그때 얘기합니다. 너희들 지금 구원 못 받으면 이때도 구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어. 근데 그때는 어떻게 구원 받는 줄 알아?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살아남아야 돼. 아니면 절대로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차라리 죽어야 돼. 그러니까 절대 우상한테 절하면 안 되고 이 표를 받으면 안 돼. 그걸 받는 순간 도저히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네 목숨을 걸고 받지 말고 절하지 말고 차라리 목 베어 죽임을 당하는 길을 택해. 그게 네가 사는 길이야. 죽어야 사는. 죽어야만 사는. 죽음으로써 너의 믿음을 증명해야 하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하면서도 되게 마음이 불안하고 아픕니다. 이 시대에 이렇게 기회가 있는데 구원받지 않았는데 그 시대에 과연 자기 생명을 걸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성경의 믿음을 지킬까? 지금 편하게 정말 얼마나 은혜롭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때는 너무나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그 믿음을 지키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에게 부자나 가난한 자나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고 정말 평등하죠. 이때는 남녀노소 어떤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합니다. 근데 14장 9절에 이어서 나오는 14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다른 천사 그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을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영원히 올라갈 것이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지금 구원받지 않고 그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운명이고 또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에 굉장히 많은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읽을 때 7 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 굉장히 헷갈리죠. 그러니까 합치면 21개잖아요. 그렇죠? 그 짧은 시간에 21개의 심판이 굉장히 그것도 무서운 심판이 벌어집니다. 근데 저는 이거 처음에 다 비슷비슷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인나대. 진짜 인나대. 인의 심판, 나팔의 심판, 그 다음에 대접의 심판.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7 인의 심판, 그 다음에 대접의 심판, 나팔의 심판.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7 인의 심판 끝에는 이 맨 마지막에 7 인을 떼는 순간 7 나팔의 심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7째 나팔을 부는 순간 불면 그 7 대접의 심판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심판을 여러분들이 쭉 연구를 해보시면, 한번 보시면 이것은 전 지구적인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심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과 지진과 기상이병과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과 우주 그리고 이 황충과 마병대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러한 심판들이 쫙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진노의 심판을 이때 집중적으로 보이실까요?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들을 심판하는 그런 목적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저는 이 심판을 볼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목적이 과연 그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이 인과 나팔과 대접의 심판의 진짜 목적은 그때를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이것을 보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리고 진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이제 주님께 돌아갈 테니 저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라는 은혜를 주기 위한 심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6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심판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이어지는 10절에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그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때도 더 완악해져서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16장에만 이런 모습이 3번이나 나옵니다. 16장 21절에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이들은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원래 계시록 9장, 그러니까 훨씬 앞에 9장 20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우상에게 절하고. 점점 갈수록 처음에는 하나님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상에게 절만 했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서 그렇게 생각하겠죠.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그 상황에 있으면 저는 회개하고 정말 돌이키고 내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왜? 그때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미래 얘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닥칠 일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은혜의 시간을 주신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누구 찾으세요? 근데 어릴 때는요, 여러분 주일학교 학생회 때만 해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떠세요? 어렵고 힘들면 옛날에 하나님 찾던 그런 청년들, 어린 친구들이 술을 먹고 뭐 어디 놀러 가고 쾌락을 쫓아가고 다른 것들을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해요. 내가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좀 편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해주지 왜 나를 이런 삶을 살게 하느냐 하면 대적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무릎 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십니까? 이 7년 대환란 때 이 진노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사람이 혹시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은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좌절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죽어라라고 내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음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시고 채찍을 주셔서 그들이 돌이키길 바라는 거라고 여러분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정말 그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 얼마나 이렇게 몇 번 생각하고 안타깝겠습니까? 돌이키길 원하는 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진노의 잔을 집중적으로 부으십니다. 결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두 멸망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이 7년 대환란 끝에 하나님께서 열방의 심판을 하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은 불못에 정말 그 영원한 형벌에 보내실 거예요. 하나님 그게 보이시니까 그 전에 경고를 계속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시대에 이 사회에 하나님 경고를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변을 보세요. 이 코로나19가 여러분 방역 백신을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맞으면 어떻고 안 맞으면 맞아도 죽고 안 맞아도 죽는데 여러분, 이거 가지고 왜 싸우세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보고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야, 이런 전지구적인 전염병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계시록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일이 정말 있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진짜 일어나고 있구나. 야,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진짜로 일어나고 있구나. 전쟁이 진짜 일어나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도 회개하지 않고, 왜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을까요? 이 순간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적그리스도에게 희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내가 그래도 살 수 있고 인간들이 힘을 모아서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좀 더 나은 세상, 좀 더 합리적인 세상,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내가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내가 내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뭔가 피할 길을 만들 수 있고 내가 뭔가 이룰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이 우주가 왜, 이 세계가 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 내가 살아가고 평화롭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 외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2차 대전 때요, 몇 명이 죽은지 아세요? 2차 대전 때 죽은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50만? 100만? 600만? 600만은요, 이스라엘 사람만 600만이 죽었습니다. 몇 명이 죽었을까요? 공식적인 집계는요, 2차 대전에 죽은 사람의 공식적인 집계는 5,600만입니다. 5,600만, 5,650만 명이 죽었어요. 공식적인 집계입니다. 근데 비공식적인 집계까지 합치면요 7천만, 8천만 정도 돼요. 집계 안 잡혀. 여러분 7천만, 8천만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 인구는 지금처럼 많지도 않았어요. 그때 7천만, 8천만의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 중에 민간인이 몇 명이었을까요? 거의 5천만 이상이 돼요. 군인이 아니고요, 민간인이 죽어간 사람들이 5천만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쟁에 무기 들고 가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냐면 정말 잔인하게 고문받고, 또 이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폴란드 사람들, 중국 사람들, 정말 생체 실험 당하면서 죽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1차 대전 때 600만 명이 죽었어요. 680만 명이. 그 정도 죽었다고 합니다. 2차 대전 때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숫자가 죽었어요. 그때도 1, 2차 대전 전에도 사람들은요, 과학이, 합리주의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공산주의 체제가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믿었고요. 자본주의 체제가, 이 민주주의 체제가 사람들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1차 대전과 2차 대전으로 정말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은 사람 숫자만 그래요. 이때 정말 난민이 되고 이런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근데 인류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왔나요? 돌이켰습니까? 아니요.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점점 사람들이 반기독교, 반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안 좋은 것, 심지어 교회 다니는 성도들조차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과 1,000만이라고 점점 줄어들죠. 근데 그 1,000만 가운데서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려부터 교회 다녔고 교회 나가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구원받지 않은 그들의 생각은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기근과 또 이상기후와 환경오염과 그리고 이런 전염병과 또 인종과 종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또 경제 문제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뿐 아니라 사람들이 정말 비참한 가운데서, 이 남미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정말 다 나라를 떠나서 대통령이 진짜 총에 맞아 죽고, 말할 수 없는 빈부격차가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계속 뉴스가 나오죠. 그런 뉴스 보는데 안타까워요. 근데 다음에 또 즐거운 뉴스가 나옵니다.
또 재미있는 드라마가 나옵니다. 다 잊어버려요. 근데 그러한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그게 삶입니다. 근데 그런데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아요.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는 계시록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얼마나 다를까? 근데 저는 그 시대에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나겠다. 왜? 우리도 지금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의식주와 우리가 쾌락과 즐거움만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 어린애들한테 스마트폰 주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진짜 애기인데도요, 그냥 스마트폰 하나 딱 틀어줍니다. 애들은 그걸로 만족해요. 연령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스마트폰이나 이런 영화나 이 드라마 속엔요, 그냥 아름답고 즐겁고 좋은 것들만 있어요. 현실을 잊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약이나 아편 같은 걸 쓰지 못하게 해요. 왜? 현실을 잊게 만들고 건강에 안 좋으니까. 사단은 그것보다 더 강력한 아편을, 마약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 그리고 우리의 닥쳐질 미래를 항상 잊게 만드는, 그 무언가를 줘서 즐겁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 시대에 그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휴거가 일어나도 동요 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도 자기와 함께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나오는 SF 영화들 있죠.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는 마블 영화, 그 다음에 뭐 트랜스포머, 요즘 다시 나오고 있는 매트릭스, 가디언스 갤럭시, 뭐 이런 거 쭉 보세요. 거기에 공통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외계에서부터 누군가 와서 여기를 심판하려고 해요. 인간들끼리 뭉쳐서 싸워서 물리칩니다.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 같은 경우 보세요. 거기에 그 주인공 스타로드예요. 여러분 뭐 여기 젊은 세대는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젊은 세대들 때문에 이런 얘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스타로드예요. 스타로드, 길이 아니고요, 신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진짜 신이에요. 결국 본인들이 그 신을 멸망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럼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요, 이 매스미디어 영화 곳곳에 그런 그 반기독교적이고 주님을 대적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네, 저는 뭐 그 영화를 보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있다 보면요, 나도 그냥 그런 생각에 빠져 들어갑니다. 여러분 뭐 엔드게임 아시죠? 네. 예, 엔드게임 보면 거기서 사람들이 중간에 절반이 사라지잖아요. 전 그거 보면서 휴거받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사라져도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음악도 그렇고요. 우리 교육도 마찬가지. 철저히 인본주의 교육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사단은 뭐 매스미디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영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돈만 있으면, 그리고 즐거움만 있으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 능력을 부인하는. 정치적으로도 그래요. 정치적으로도 이제는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제가 더 중요하죠. 기업이 나라보다 더 큽니다. 마이크로소프트보다 규모가 큰 나라가요, 전 세계에서 10개 이상 되지 않습니다. 기업이 더 큰 거예요. 아마 그때가 되면 정말 이게 세계 정부가 생길 거예요. 왜? 돈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물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뭐 유비쿼터스라고 하죠.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명확하게 알게 된 사실이 있죠. 뭔가요? 우리의 동선은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보시면 중국 그 10억 인구인데 그냥 가다가 딱 찍으면 다 나와요. 누구인지 다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데이터가 다 적혀져 있어요. 그때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지금은
옛날에 현찰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때는 현찰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 666표라는 게 뭐 베리칩인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그거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저 핸드폰에 지갑 안 갖고 저 핸드폰만 하나만 있으면 한번 갖고 다니고요. 그걸로 버스도 타고 그걸로 뭐 사 먹을 거 다 사 먹고 쓸 거 다 씁니다. 하나만 있으면 돼요. 벌써 이런 기술적으로라든지 물리적으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무기들도 이미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 이 시기부터 주님 오실 때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도들에게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구원받지 않은 분들에게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데려가려고 하고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년 대환란 때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을까요? 끝까지 사단에게 속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지옥 가지 않고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사단이 거짓말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속이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단의 속임수에 계속 끌려가실 겁니까? 지금 구원받지 않아도 기회가 있을 거야. 지금 구원받지 않아도 언젠가 받겠지. 아니야, 난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나님 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놔두겠어?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들을 지금 잡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회개하시고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 왜 이 말씀을 쓰셨을까요? 돌이켜라.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것처럼 오히려 이때 우상을 찾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아오시고 그 앞에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7년 대환란이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사단이 모든 민족들을 모아서 주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람들과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전쟁은 아마게돈 전쟁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전쟁은 끝이 납니다. 어떻게 하냐면 계시록 19장 19절에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이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불에 못에 던지겠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절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를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을 것입니다. 사단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무저갱과 그리고 불못에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있을 것입니다. 이 천년왕국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나라입니다. 구약의 많은 예언들이 결국 이 천년왕국을 통해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에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 이거 너무나 유명하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이리굴에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그 다음에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사자가 소처럼 푸르면, 이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20절에 보면 정말 노인이 다시 없고 100세에 죽은 자를 젊은 자라고 할 것이다 라는 이 천년왕국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천년이 끝나게 되면 다시 사단이 무정에서 놓여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 미혹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과 전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저는 아마겟돈 전쟁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아마겟돈 전쟁이 정말 끝인 줄 알았어요. 저는 정말 전에 그랬거든요. 근데 아니네.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천년왕국 기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구나. 왜일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생각해 보세요. 그 천년왕국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지? 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아마 천년왕국 끝날 땐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천년왕국 끝에 남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7년 대환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이 교회 시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겠죠. 그들은 태어나서 보니까 그냥 천년왕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일 겁니다. 그들이 천년왕국 끝에 진짜 고난과 어려움이 사단이 풀려났을 때 그들이 누굴 선택할 것인가?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님보다 사단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평화의 시대 천년 동안 얼마나 과학이 발달할까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그런 기술들이 다 나타날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핸드폰은 생각도 못하던 일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눈 수술은요, 그건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얘기였습니다. 지금 눈 수술 다 하시잖아요. 그죠? 시력 나쁘면 수술하면 되지. 그 일들이 지금 불과 몇 년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 시대에 얼마나 과학이 발달할까요? 그 발달한 과학이 사단이 나왔을 때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죠. 근데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서 자라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시지 않으세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자라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완악한 마음을 품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으세요?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회개하기를, 내가 구원받기를 머뭇거리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나 지금의 사람들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 이후에 진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불신자들이 모두 다 부활할 거예요. 그리고 이 악인들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 악인들이란 개념은 정말 나쁜 놈? 이런 개념일까요? 아니요. 그 마음에 죄가 있으면, 그 중심에 죄가 있으면,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들이 악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격적이나 도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의인으로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시면 악인의 심판, 악인의 부활의 시에 부활해서 악인들이 받는 심판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계시록 20장 11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 지구가 없어지겠죠. 그 보좌 앞에 사람들이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모든 행위가, 여러분이 몸을 행한 모든 행위가 다 기록돼서 그것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돌이킬 수도 없고 다시 한 번의 기회도 없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고,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성도들은 주님과 영원히 행복한,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살겠죠. 그렇지만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정말로 이건 이런 표현을 한다는 자체가 제가 미안할 수도 있죠. 하지만 반대로 미안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걸 수도 있어요. 지옥에서, 불못에서 영원히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야 하실 겁니다. 나는 어디서
나의 이 영혼을 보낼 것인가? 여러분들 결정하시고 또 돌이키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하나님이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같은 장막 아래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나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내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용어로 타는 못에 던지르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올해가 되기를 정말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에게 될 일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그 두렵고 떨리는 순간들이 저에게 임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지금은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있고 지금은 피할 길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피하고 다시 한 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은혜의 때, 이 구원의 때에, 이 선물로 주어지는 이 시대에 주님을 찾고 만나고 돌이키고 구원받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모든 서대문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가족들 구도자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